여러분 혹시 파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각자만의 기억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파도. 저는 두 개의 아주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기억은요, 휩쓸려 본 적이 있어요. 좀 되게 위험한 상황이긴 했어요. 속초에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여름방학에 이제 수련회 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수련회 중에 꼭 그렇게 그 선생님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나 거기 저예요. 그래서 깊은 데 가지 마라. 저기 현준 씨 오빠 그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 잡아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깊은 데 가지 마라 이러는데 라 깊은 데 가지 마라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깊은 데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또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헤엄치고 수영했어요. 하는데 정말 그 파도가 그렇게 센 파도들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치다가 그거 아세요? 동해바다 쪽 속초는 해변이 이렇게 가다가 훅 꺼집니다. 훅 꺼져서 정말 깊게 쑥 들어가는데 마치 그런 거였어요. 이 얕은 해변의 거의 끝까지 가서 놀고 있다가 파도가 한번 밀고 돌아오는 그 파도에 제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깊은 쪽으로 훅 들어가는데 그런 거 아시죠? 내 인식으로는 여기쯤이면 바닥에 다리가 닿을 것 같은데 닿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는 느낌. 그렇게 해서 한참을 떨어지고 물 밑으로 딱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순간이. 그래서 이제 나름 헤엄을 쳤으니까 수영을 했으니까 이제 수영을 해서 위로 올라왔죠. 근데 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보니까 파도에 완전 휩쓸렸던 거죠. 혼자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는 치지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괜히 수영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손을 흔드니까 반대쪽에서 나 잘 있다는 손을 흔들어주더라고요. 그이처럼 손을 같이 흔들다가 사태가 심각한 걸 깨닫고 선생님이 튜브를 들고 와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경험, 휩쓸렸던 경험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넘실대는 파도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서해바다 쪽이었는데 서해바다는 사실 그렇게 파도가 막 세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낚시를 하러 갔거든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낚싯배 빌려가지고 낚시를 하러 갔어요. 해무라고 아세요? 보통 안개, 바다의 안개라고 하는데 해무가 쫙 끼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해무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상황? 그냥 이게 더듬거려야지만 누가 있고 배가 있다는 걸 알 정도로 짙게 깔리는데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혹시 영화 중에 안 보셨으면 하는 영화긴 한데 미스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개가 가득 끼면 막 이상한 동물들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 공격하고 그런 영화인데 그런 거 막 생각나고 그런 와중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포스럽더라고요. 파도가 앞으로 이렇게 배를 넘실넘실되게 치면 모르겠는데 옆으로 치면요 사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순간. 그런 첫 번째 기억은 파도에 휩쓸렸던 기억이 있고 하나는 파도에 넘실대는 그 기억 속에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거센 바람에 의해 집채만한 파도가 제자들을 덮칩니다.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배를 덮치고요. 그 파도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수련회를 매듭 짓는 시간. 지난주 우리 고백 예배까지 했지만 이제 말씀으로 딱 매듭 딱 짓고 이제 수련회 얘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좀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수련회를 매듭 지으며 일상에 내던져진 우리 한 2주 정도 일상을 살아왔거든요. 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4장 35절에서 38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교독하며 읽어볼 텐데 남학생들이 35절, 여학생들이 36절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들부터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제자들은 거센 파도를 만난 상황이에요. 거센 파도.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그 건너가는 중에 거센 바람과 지체만한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된 거죠. 사실요, 이 제자들은 그들 중에는 바다에, 갈릴리 호수와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뭐 정말 뭐 어떤 것도 다 마주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달랐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큰 파도와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심지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37절이죠. 물이 벌써 배 안에 가득 찼대요. 물이 배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하나 깊어진 표현이 하나가 있었어요. 35절 말씀인데요. 표시도 해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라고 얘기해요.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얘들아 우리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가자. 건너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마주하게 된 상황이 지금 거센 바람인 거예요. 그리고 거친 파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38절에 얄미워.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심지어는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찬 중에도 그 파도가 치고 있는 중에도 그냥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자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분 뭐지? 건너가자고 해서 건너가는 중에 지금 우리가 이 파도와 바람을 만났어. 근데 예수님은 너무 태평하게 자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죽게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건가? 뭐 하시는 겁니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만날 줄 모르고 계셨을까요? 물론 이건 추론일 수 있어요. 추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감히도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해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이끄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센 파도 앞에 마주하도록 몰아넣으셨을까요? 몰아넣으셨다는 표현이 맞겠죠? 갑자기 건너가자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수련회라는 꿈에서 깬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떤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습니까? 뭔가 조금 변화를 체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큐티 모임 진짜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고등학생 중에서도 이게 없나요? 어쨌든 청년들은 열심히 참석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중에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수련회 가기 전에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내 사랑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전 되게 건강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의심해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질문들을 해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오뜨기와 같이 제자리로 돌아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대요. 변화가 잠시뿐이었어요. 그때만 잠시뿐이었고 변화라고 하기에는 뭔가 미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글픈 거죠. 또 2박 3일 갔다 왔더니 2, 3일밖에는 내 삶에 큰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구나. 그 이유는 다시 말짱 도루묵이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제가 듣게 된 고백이 뭐였냐면요. 거기가 너무 좋았었대요.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중등부는 다 뺏었지만 고등부 청년일부에서는 휴대폰 다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절제하는 훈련해라. 우리 어차피 일상 돌아가면 휴대폰 계속 쥐고 살 텐데 여기서 2박 3일 안 쥐고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니? 절제하는 훈련 차라리 하고 또 좀 설교 중에 얘기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담배 피우는 애들 나한테 와라. 내가 불 붙여주겠다. 숨어서 피지 말고 몰래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빛의 자녀니까 내 빛의 자녀로서 불 붙여줄게. 그러니까 그 불 붙인 거 같이 그냥 내가 피지 않지만 나 담배 핀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같이 막 피고 그랬어요. 좋았죠? 좋았다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한 친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대폰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볼 만한 여유조차 없이 너무 행복했다고. 그냥 행복했대요. 그 자리가. 그럼 질문이요. 거기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됐을까요?
집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로 그 자리가 행복한 순간이었다면 눌러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은 있겠죠. 아직 레벨업하지 못한 게임도 생각날 테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직 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고 눌러있으면 되겠나? 뭐 이런 고민도 할 테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지만 어쨌든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싶을 텐데 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만 했을까? 왜 우리는 다시 끊임없는 크고 작은 파도가 치고 있는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거지?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는 모습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이 뭐냐면요.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저희는 수련의 장소에서 3일 후에 바로 내려왔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건 건너가자라고 얘기한 건 그냥 절로 건너가가 아니라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수련회 2박 3일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물론 체력은 없어졌어요. 그 3, 4로 시작하는 애들은 체력이 있지만 1, 2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체력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3일 후에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마주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은혜 받으면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며.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려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일부러 예수님은 더 그런 자리로 몰아가고 계시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머지 말씀으로 함께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은 여학생들이 그리고 39절은 남학생들이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들부터 졸리니까 조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동물에서 별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스승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또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조용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거센 파도를 마주한 제자들이 놀란 마음에 예수님을 막 깨워요. 깨우면서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그렇게 깨우는 제자들 향해서 일어나서 너 왜 깨우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일어나서 제자들을 지나쳐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일단 그게 이제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39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리 가운데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아직도 두려워하니?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질문을 하시죠.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요즘도 그 학교에서 체력 검정 하나요? 체력 검정 같은 거 해요? 체격 검사 막 이렇게 가슴 둘레 재고 막 키 재고 이런 거 해요? 그런 거 하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국민학교 1학년 때는 국민학교였다가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됐거든요. 그쪽 김성찬 전사님. 저희 때는 체력 검정을 했었어요. 근데 체력 검정에 늘 꼭 눈과 관련해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력 검사. 이 대고 거꾸로 된 시요, 밑으로 된 시요 이러면서 시력 검사하죠. 또 하나 뭐 있죠? 색약 검사를 하죠. 체력 검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력 검사와 색약 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2.0을 찍는다 할지라도 색약인 사람 있는 거 아십니까? 신기하죠? 이거 숫자 다 보여요? 일단 저는 안 보여요. 저는 일단 안 보이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 안 보여요. 전도사님 양쪽 양한 시력 2.0, 2.0인데 숫자 안 보여요. 저 1.5, 1.5였었는데 체력 검사 검정할 때 이 숫자는 늘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 저는 이거 책페이지 넘기는 게 늘 싫었어요.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숫자 뭐 나오냐 물어보고 긴 척했죠. 7, 8 선생님이 쳐다보면서 뭔 소리야? 다시 하다가 이제 색약 체크해주고 이게 뭐 신경에 있는 세포에 그런 좀 원뿔 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력은 좋은데 색약의 색깔이 안 보이는 사람 이거 인터넷에서 퍼온 거라 가지고 안 보일 수 있어. 너무 내가 색약인가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눈빛들이 나 아니야 그냥 일단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요. 다들 표정이 다 이런 표정이거든. 소명 알겠어. 숫자 알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건 전 일종의 검사였다고 생각해요. 테스트. 너희는 내가 선생인 걸 알고 내가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약속을 전하러 온 사람인 줄 너희가 알고 나를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파도가 불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중에도 내가 보이니? 라는 걸 질문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시력 검사해보면 2.0이 맞아요. 근데 파도가 치는 상황 가운데 문제 앞에 딱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색약 검사해보자 했는데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묻잖아요.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뭐 진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외치는 찐 고백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다시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외치는 찐 고백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엄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앞에 나타나면 엄마! 어디서 떨어지면 엄마! 왜? 엄마를 믿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다 붙잡아줬거든요. 그러다 조금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뭔가 나타나면 주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일까? 찐 고백일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2주가 되지 않는 시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우리가 겪은 일상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내 이럴 줄 알았다. 수련회 갔다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왜 나한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상황 속에, 왜 내 친구 관계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는 게 낫겠네.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일한 상황 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은 진짜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주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제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할 만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다면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칭찬할 만한 유일한 한 가지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다는 건 되게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늠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들과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았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말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물병이 보이죠? 보이는 물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인정이고 인식이에요. 물병이 없는 상태에서 물병이 보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없는데도 있겠다 싶으면 이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요.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뭐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 보이면 인식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보이는 걸 본다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인정합니다. 인식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본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의 순간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식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깨웠어요. 근데 믿지 못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고등학생의 과정 진짜 힘들어요.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해서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요즘은 일부러 봐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뭐 예능 프로그램도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겠죠. 근데 저는 되게 좋지 못한 프로라고 생각해요. 고등어과 그런 부분들, 성적으로 이미 아이를 낳아버린 그런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 그게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진 않는 걸 자꾸 비춰주거든요. 경각심을 느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걸 굳이 만들었을까라는 고민이 참 많이 드는, 그뿐만 아니에요. 고등학생으로서의 삶의 과정, 여러분 진로에 있어서 고민 진짜 많죠? 특히 고3들은 정말 진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 지금 대학생, 청년들도 물어보면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고등학생으로서 그 질문 너무 당연하잖아요.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제가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봤는데 중고등학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민이 뭐냐라고 한다면 친구래요. 친구가 그만큼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도 안 나오는 애들 보면은 친구가 없어서 안 나온대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인정해요. 근데 그 고민 너무 힘들잖아요. 관계, 그리고 또 연애. 내가 수련회 피드백 받는다고 이제 피드백 하면서 다음에 하고 싶어 하는 그 세미나가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말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다 연애, 결혼. 다들 그렇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자기 정체성.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 고민 앞에서 우리는 정말 힘겹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대학생들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도 있을 거고 취업이라는 그런 높은 벽도 있을 거고, 또 하나 되게 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른으로서 독립하는 과정을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독립하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너무 부대끼는 게 많아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다 해줬던 거 이제 내가 해야 되거든요. 엊그저께 교수님을,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노 교수님을 뵙고서 이야기 나누는데, 아직 명예교수라서 70세가 넘으셨는데도 강단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세요. 70대 넘으신 분이 20대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마디 평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은 엄마 찾더라. 그런 상황이라고요. 독립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들이라고 아닐 수 있을까요? 그런 힘든 우리의 고통의 과정 앞에 좀 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인식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우리가 수련회 간 사람들은 압니다. 오프닝 예배 때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동안 귀로는 듣긴 했습니다.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인식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설교만 쫙 펼쳐놔도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믿어야죠. 믿음의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런 과정이 제자훈련이고 신앙검정입니다. 저희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저 이제 말씀 나눌 때 혼내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청년 일부는 제자훈련과 신앙강좌를 개설하자마자 이틀 만에 선착순 마감이 됐어요. 근데 그 마감이 된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했던 사람이 2개를 신청했나 보구나. 그런 사람 2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19명 중에 17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엄청 많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단한 상황이다. 놀랍다. 고등부 지금까지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꼭 신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마음속에 여러 고민이 들 거예요. 학원, 친구들 관계, 토요일은 또 쉬는 날인데 쉬어야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들겠지만 신앙을 붙잡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는 대학생들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엄마가 얘기하죠. 야, 다이어트 그만해. 대학 가면 다이어트하고 다 연애할 수 있어. 거짓말. 개구라. 다이어트하고 연애할 수 있다고? 진짜 거짓말이에요. 어머님 죄송한데 진짜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합니다. 신앙, 믿음, 지금은 대학이 중요해요. 입시가 중요해요. 대학 가서 하면 돼요. 그렇게 놓친 애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안 가요. 교회 와도 안 받아들여요.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번에 수련해온 청년들 중에 고백들을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요, 저한테 이제 고백 문자들을 다 남겨줬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그랬을 때 어떤 청년들이 있냐면 교회를 20년, 25년, 27년을 다녔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동안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이대로 지나버리면 그렇게 돼요. 뭐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안쓰러워서 그래요. 안 놓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고등부랑 청년부를 연계하는 건 20살 때도 안 놓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오늘 오사카가 하긴 했지만 놓쳤네, 은서. 그래요. 재밌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전사님. 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장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가만히 설교만 듣고 있는다고 절대 믿음이 성장하진 않아요. 성숙되어지지 않아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훈련은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이제 작년 어른들 여자 제자반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미 여러 사건들이 터졌어요. 가정에 불화가 터지고요. 이미 막 애들 다치고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들 한마디씩 해요. 제자 훈련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근데 참 감사한 건 이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우리는 다 얘기했거든요. 제자 훈련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들이 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엄청 방해할 거거든요. 여러분 관계 다 찢어지고 문제 엄청 생기면 안 하겠지. 근데 해야 돼요. 막 엄청난 문제들이 막 터질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넘어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한 걸음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유튜브에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파도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알고 싶어서 구글과 유튜브에 검색을 했는데 파도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안 나오더라고요. 파도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결과는 안 나오고 파도가 멈추어지는 상황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떤 상황을 주로 얘기했냐면 과학자들이 지구의 자전이 스스로 도는 자전이 멈춰버리면 파도가 안 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과가 아니라서. 근데 지구의 자전이 멈춰버리면 파도가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구의 자전이 막 돌다가 팽팽팽팽 돌다가 이게 시속 1660km/h로 돈대요. 엄청난 속도인 거죠.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자전이 팍 멈춰버리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몸이 튕겨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는데 몸뿐만 아니라 건물이 1초에 463m를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튕겨나간대요. 무시하지 않아요? 자전이 멈춰버리면 몸이 팍 튕겨나가고 건물도 팍 튕겨나가는데 그런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죠? 지구 종말이죠. 자전이 멈추는 건 지구 종말이고 자전이 멈춰야만 파도가 멈출 수 있대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멈추기를 바라면 안 돼요. 지구 종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종말할 때 죽을 때쯤 되면 파도는 안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그 순간은 계속 크든 작든 파도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우리 그 그림 봤잖아요. 파도는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계신 건 알겠어. 나 교회 오니까 여기 뭔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 알겠어. 오케이.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나 종교가 뭐니 물어봤을 때 저 기독교예요. 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탄 배에 계신 주님이 능히 이 바다에 넘실대는 파도를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련의 이후든 혹은 여러분이 수련회와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든 저는 이 믿음의 시선을 갖는 순간 모든 건 게임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수련회 갔다 오든 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넘어질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 다 그거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쓰러져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좌절해도 되고 실패해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은혜를 받았다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아르비 교회에서 고등부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적어도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입술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크든 작든 마주하는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계속 칠 겁니다.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배 가운데 계시는,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파도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 차오른다고 막 쫄지 말고 벌벌대지 말고 호들갑 버리지 말고 그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끝! 정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에 꼭 참석하세요. 여기까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고요.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부를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청년들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각 정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이제 계약을 하고 개강을 하고 또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환경 앞에서의 두려움과 또 그런 몰려드는 공포심들이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발만 동동 구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넘쳐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용사들로서 믿음의 일꾼들로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의 누렸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순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